자,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지난 주간 저희가 고난 주간 동안에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저희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일주일간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죄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거 연결되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지켜보았던 여인들이 예수의 묻힌 무덤을 찾습니다. 제자들이 이미 뿔뿔이 흩어져 버린 때라 여인들만 예수님의 무덤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무덤에 이렇게 무덤을 가리고 있는 거대한 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망과 절망의 돌덩이를 옮겨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흰옷 입은 한 젊은이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동시에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가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몹시 놀라서 도망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리고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서 거기에서 보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대조하는 대조 속에서 갈릴리의 의미를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은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예수를 죽이는 죽음의 현장이었고 반면에 갈릴리는 초라하고 아주 작은 어촌에 불과한 동네였지만 이 정치와 경제와 어떤 종교의 정점에 있었던 예루살렘과는 아주 비교되어지는 그런 아주 작은 공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생애를 갈릴리 지역에서 보냈고 특별히 공생애의 사역 대부분을 이 갈릴리에서 행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쪽에서 만났고 또 거기에서 온갖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강의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역 이후에 점점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 제자들의 신앙은 고조되어지기보다는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스승을 팔았고요.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조그만 소녀 앞에서 예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했던 모습도 이렇게 나타나고요. 또 서로 자리다툼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또 번뜩이는 창검을 보고서 피해서 도망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까지 이렇게 보입니다.
예루살렘이 종교와 정치와 문화의 모든 것의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갈릴리는 그야말로 가난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변방 지역이었고요.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기쁨이 존재했던 반면에 점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수록 그 기쁨이 퇴색되어지고 오히려 숨고 연약해지는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회복해야 할 어떤 믿음의 어떤 정점으로서 고지로서 이 갈릴리가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피택되어진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은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그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우리의 잘남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모습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커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죠?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감격과 감사는 사라져버립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화되어지고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떤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감동은 사라지고 이제 형식적인 종교의 모습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보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고 있냐면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의 현장,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랑의 교제가 존재했던 곳, 주님께 봉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열정이 있었고 뜨겁게 그 모든 일을 행했던 그런 사역의 현장, 이 현장으로 우리를 다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토록 따라다녔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죽음을 당하시고 또 이제 자신들도 로마 권력자들에 의해서 발각되어지면 어떤 상태로 그들이 고난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절망 가운데서 숨어버리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위축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3년 전에 그들을 부르셨던 그 부름의 현장으로 그들을 다시 초청하시면서 그들 속에서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이 오늘 이 부르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점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용두삼위격으로 우리가 신앙이 그렇게 약해지는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사역의 첫 현장,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감정이 남아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우리에게 주는 사역의 재초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위임을 받아서 파송되어져서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그들은 위축되어서 모든 사역을 팽개치고 이제 숨어 지내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갈릴리로 다시 부르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의 인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위임하신 그 위임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한번 사역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의기소침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 교회를 전전하다가 상처를 받고 내가 더 이상 교회에 적극적으로 인볼브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숨어 지내듯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초청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뜨거운 현장 가운데로 복귀하여 주님께서 위임하셨을 때 그 위임의 명령을 따라서 이적을 행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천국을 확장시켜 나갔던 그 사역,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위기소침하여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이상 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일해서는 안 되겠다, 일할수록 나는 상처를 받을 뿐이고 나는 교회에서 오히려 내 모습을 숨기고 존재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그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사역에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앞장서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앞장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을 때 그 보여주신 그 갈 길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자세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갈릴리에 먼저 도달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곳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격려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나중에는 저주하는 모습으로까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갈릴리로 갔죠. 거기에서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서 뛰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물고기로 아침을 조반을 마련해 두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그가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부인했던 사실을 너무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입술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도록 만드시고 결국 그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죠. 가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현장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또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불러서 갈릴리로 불러서 거기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속에 숨겨져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진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저는 이 갈릴리로 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갈릴리로 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더욱더 성실함으로 열정적으로 다시 참여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자, 여자들이 예수의 빈 무덤을 목격했던 여자들이 나와서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자신을 보이셨는데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아마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를 목격한 두 제자가 이 사실을 알렸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알렸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알렸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알리는 것은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림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자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망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부활의 주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절망 가운데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더 열심히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만 그 소식을 갖고 우리만 즐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증거하여 그들에게도 부활의 참 생명, 참 소망이 그들에게도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부활을 경험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으로 감격하고 감동해 버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이 땅에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증거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것을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할 때마다 절망의 사회에 희망과 소망을 전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를 그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첫사랑, 우리의 사역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여인들,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증거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진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할 것을 요구하시는 모습들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절망의 세상에 희망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퇴색되어진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만남이 다시 한번 새롭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첫사랑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